CD를 취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관 신앙 메시지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5번째 시간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것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이러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 바로 찬송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적 이후의 것들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바로 간수장이가 놀랍게 예수를 믿게 되는 또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언제나 성경은 말씀하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이목에 집중이 되었다면, 야, 예수 믿다가 그게 뭐하는 짓이냐, 예수 믿다가 뭔 고생을 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핀자를 들을 수가 있고 때로는 손깍지를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거에 굴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찌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믿었기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지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좋을 때는 좋고 내가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여러분 그렇게 환경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은요 항상 뒤처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 뭐 우리 예전에 뭐 한비아라는 여성분이 그런 책을 써서 깜짝 놀란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이 있어요? 지구 밖으로 나아가라. 지구 밖에 어디가 있겠어요? 지구 밖에 우리가 산소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우주복을 안 입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구 밖으로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계를 뛰어넘는 삶,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안주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움트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깨어지질 못하고 변화되질 못하는 거죠. 방금도 우리 귀한 글로리아 찬대에 38년 된 병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된 그러한 연약한 환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긴 바 되면 그는 변화되는 역사, 바로 치유 역사,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죠.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먼저 우리 본문 2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언젠가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밤중에란 말씀으로 함께 내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변함없이 바울과 실라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4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각자 개별의 삶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도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함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몰라요. 만약에 바울 혼자만 고난을 당했다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고난을 당하니 서로 손바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지 않냐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 정말로 본받아야 될 믿음이지요. 고난을 당할 때에, 남들이 손가락질 할 때에, 남들이 모든 핀잔할 때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또한 이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것은 이유 없이 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 바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옥문터가 열리게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가 쥐어 있는데 그게 다 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옥문터가 열리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 사실 바울과 실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우리가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가 되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바로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이제 옥문이 열려 있고 착고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간수가 이제 자결을 알려하는 거죠. 이유인즉슨 바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간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이 간수장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우리 18절 같이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 잘 되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지진이 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고 있어요, 그런 기도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1차원적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배울 텐데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기도의 ABC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의 ABC가 뭐예요? 기도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선이라고 하죠. 기도의 선은 5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세 번째, 아니, 강구는 다음이고, 제일 중요한 거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재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또 이렇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이렇게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잘 기도하는지 몰라요. 공적 기도는 이러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자,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할까요? 먼저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적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장 크게 기도를 하고 점점 줄여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찬가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간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의 순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마무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연약한 자들 위해서, 그리고 지금 믿음이 잃어가는 자들 위해서, 특별히 저 간수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수가 자결을 알려할 때에, 자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믿고 죽게 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그 간수장의 죽음을 우리가 방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안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이처럼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언제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이 간수장이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올해는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29절의 말씀 우리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자, 간수가 이제 살 도리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니까 정말 저들이 구원받은 자답고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간수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렸을 때에 도망가거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다른 데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가 이제 간수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전해듣지 못하면 그는 곧 자결하게 될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미전도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정말로 불쌍히 여김 받아여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듯이 우리가 멀리 나가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마땅히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바울과 실라는 바로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복음을 전하지요. 우리 31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단순 명료한 것입니다. 무슨 바울이 지금 이 3단 논법을 가지고 이 간수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에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는요 바울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라는 것이죠. 간수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 예수를 믿으라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것,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느냐? 바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3절 이어지는 귀의 후반절이죠. 33절 3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수는 죄수들을 지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되었죠.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를, 그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또한 식사를 대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와 같이 원수와 같은 자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와 원수와 같은 민족이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가 뭐 하다 왔느냐? 우리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다 왔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복음 맞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직장과 가정과 여러 여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또한 전도하고자 할 때에 열심을 내어서 함께 참여하고 이 일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어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전도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만 전도하냐? 아니에요. 누구라도 우리 모두 다 전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수하면 저는 분명히 전했어요. 여러분 듣고 안 듣고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는 여러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복음은 누구나 전해야 될 의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뭐다 다 왔느냐? 우리 주님 물을 때에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목사들만 전해라, 장로들만 전해라, 권사들만 전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라도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으라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은 더욱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지만 간수어처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아침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과 신라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그 감옥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 기적을 체험하고 간수까지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전도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